중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고백록입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과 신앙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여러 번 담았는데, 이 모니카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도 이 다음에 죽게 되면 남편 곁에 묘지를 만들어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묘지 곁에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따라서 이탈리아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니카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을 아무 데든 묻어라. 장지 문제로 어디에 무덤을 삼을 것인지로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다른 데 묻히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니카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수목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 가리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온통 약속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믿어지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믿어지는 대로 살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없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중에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사실상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까지든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얼마 전에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하고 하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니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을 벗어나 저 요단강으로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걱정스럽게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도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의 믿음이 아주 특출나게 나타나는데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7자라고 이 7개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 안에 나는 누구누구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여기에서 6번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도록 장을 만들어 드린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도마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도마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마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정말로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나약해진 베드로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째,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품으십니다. 도마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어쩌면 여러 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가끔 저를 위로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요 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목사님이 한번 만나주시거나 일을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이 뒤에 배경이 있으시면서
목사님 바쁘신데요, 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늘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신앙의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도마가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예를 든 그대로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방금 전에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심의 포인트, 그 포인트를 완전히 아시고 그 부분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도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8절에서 고백합니다. 28절을 읽어보면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한국에 교회의 숫자가 한 7만여 개가 된답니다. 이 미주에는 캐나다, 미국, 그리고 멕시코까지 한인교회가 한 5천 개가 된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그 5천 개 교회 중에서 하나인 우리 교회의 목사인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더군다나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나를 아시고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나의 믿음이 떨어진 그 부분에 핀포인트 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그 믿음을 챙겨 주실까?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비유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간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 양의 믿음에 맞추어 양을 품으십니다. 이 도마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수고를 한 번 더 해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왜 도마에게는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각각 있는 곳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신비롭게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내게 믿음의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현상이 나타나면 나의 믿음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 깊이 해보고 교회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교회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성찰하겠다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나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은 믿음은 믿음으로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홀로 있기를 조심하도록 하라. 친교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공허한 깊은 수렁과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홀로 있기를 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를 두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시고 도마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사막의 수도사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기도하면서 드디어 제 욕심을 다 씻어내었습니다. 제 자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죽었을지 몰라도 사단은 죽지 않았다. 너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사단은 살아있다. 그러니 조심하거라. 그리고 말씀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아 참 네가 잊은 게 있다. 사마귀를 조심해라. 사마귀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다. 이들은 팀 스피릿 작전을 펼칠 것이다. 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공동체에 꼭 붙어 있도록 하거라. 가끔 유튜브를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연약한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그런데 무리로 지나갈 때는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 동물들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사자는 그 동물에게 달려가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 믿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유익을 누리도록 나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